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김도현 형제님의 찬양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봄이라는 찬양도 그렇고요, 샬롬이라는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감동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샬롬. 네. 조금만 더 진실하게 평안을 빌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평안하십시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샤이 CH 플러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 40일 동안 저와 리더십들 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이 함께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맞아서요,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이 수축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40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작할 때보다요, 하나님께서 5배가 넘는 사람들을 더 보내주셔서 정말 날이면 날마다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끝내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요, 이번 주 한 주간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성전에 감사하면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곳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7days 7일의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를 할 것이어서요, 오늘 하루를 더해서 48일 기도회가 마쳐지게 됩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CH630의 이름을 6시 반 예배에서 1시간 시간이 당겨졌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어서 새 이름을 구하는 중에 주님께서 CH 플러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CH라는 약자는요,
Changing Heart, Changing History라는 약자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Changing Heart, Changing History.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바뀐다는 비전이 담긴 이니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플러스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이름은요, 우리의 심령과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곧 핵심 가치를 의미합니다. 플러스의 P는 기도, L은 자유, U는 연합, S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재료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요, 한 주씩 말씀을 CH 플러스라는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은요, P, 기도, 프레이어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디테일한 부분을 좀 바꿔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새로운 성전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요, 자막 시스템에 아직 이렇게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의 3가지 특징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눌 때마다 약간씩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다니엘의 인생은요,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성공한 다니엘. 다니엘의 인생은요, 성공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기억나세요? 스파르타 장군이 이렇게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적의 대군에 맞서서 싸우는 내용이죠. 그때 나오는 스파르타의 상대 제국이요, 대제국인 페르시아입니다. 크세스라는 왕이요, 아마 에스더의 그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굉장히 몸이 좋아요.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렀던 이 페르시아 왕국은요, 중동 땅 전체를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 바로 아래 3명의 총리를, 황제 아래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요, 그 3명의 실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인사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권력의 핵심 인물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다니엘은 지금 규모로 칠 때 최소한 4개 국가 이상의 수상을 임명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수도나 도로를 어디에 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나가는 곳, 그리고 다니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예산을 거의 리밋 없이, 제한 없이 편성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말 그대로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족이라는 것은 핏줄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능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총리가 최고라면 그는 정말 인생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조선시대 한문으로 치면 1인지하 만인지상, 한 사람의 밑에 있지만 만인의 위에 있는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3절 말씀이 그 비결을 보여줍니다. 함께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주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탁월한 다니엘. 성공했는데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너무 탁월해서예요.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낭중지추입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 언젠가 주머니를 뚫고 주인의 허벅지를 찌르듯 도저히 더 이상 세상이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 않는 수준의 인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가 다른 지방
장관들보다 생각이 앞섰고 훨씬 뛰어났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익숙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신속 정확. 신속하고 정확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마치 대한민국의 굉장히 탁월한 물류 시스템, 온 세계가 놀라서 휘둥그레지는 택배 시스템을 닮았다고.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대한민국의 택배 시스템이 전국의 그 어떤 택배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편입니다. 특히 오늘 주문했는데 내일 물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기겁하는 선진국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요, 플랫폼이 완전히 깔려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일하는 것이 민첩하고 또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속도도 빠른데 그 과정과 결과는 정확해요. 놓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마음이 어렵지 않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일하는 것도 빠르고요. 여기서 신속하다는 것은 리더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 리더가 원하는 것을 미리 이루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에 말하지 않았는데도 리더가 원하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시하기 전에 이미 리더가 지시할 것을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이미 대답이 준비되어 있고 기획서와 보고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이 매번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나 제국의 역사 전체를 살펴볼 때 영원한 지지를 받는 참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제국도 2인자를 오랫동안 두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국에서 너무 뛰어난 관리는 왕의 질투와 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지지를 받고 왕의 마음을 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4절에 써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은 나란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서 아무런 실수나 아멘. 점점 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다니엘의 인생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정받는 다니엘. 비결이 써 있습니다. 이 비결은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충성스러워서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리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실행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리더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불편하지 않고요, 저는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자질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질이 없이 자리만 가진 사람들은 주로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전부 엉망으로 만들고 비극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질이 없이 자리만 가진 사람은 그 자리가 없어지는 순간 사람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의 근간은 자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맞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당신을 위해 준비된 자리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합당하고 당신의 포텐셜을 사용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과 당신의 모든 재능들이 숨겨졌던 것까지 떠오르는, 여러분이 가려두었던, 내게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재능까지 다 드러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리에만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질을 구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때로 시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를 박탈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를 잃고
노예 시장에 팔려가 포로로서 그의 인생의 비극적인 시간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의 자질이 죽지 않고 남아 있었고, 그의 신앙의 자질이 김도현 씨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샬롬이 되어 그의 인생을 지켜주는 견고한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구국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장군이었지만 왕의 질투를 사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사람들을 길러내는 영적인 리더십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울 만한 600명의 인재를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처럼요, 다윗이 쫓겨간 광야에서 그는 그 나라를 재건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잃었을 때 우리의 자질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마도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잃게 되고 돈도 잃게 되고 명예도 잃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돈을 잃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돈을 잃으면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돈을 잃어도 신앙의 자질이 남아 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가 없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자질이 없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자리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라 자질에 목을 매는 영적 본질에 눈을 뜬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자질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실은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늘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을 수 있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그의 자녀, 역사적으로는요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녀가 아니라 자손이라고 표현이 정확히는 되어 있고, 손자인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전혀 기억되지 않은 채로 지방 한직으로 물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연회 중에 영적인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대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벨사살 왕의 어머니였던, 즉 느부갓네살의 며느리였던 데비가요, 우리로 치면 데비 마마가 다니엘을 기억해서 그를 불러와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그를 불러와서 다니엘에게 이 손가락의 글씨를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총리 자리를 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벨사살 때 다니엘은 총리가 아니었다. 한때 총리였던 사람이 한직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고요. 둘째, 그를 데려왔다, 불러왔다는 단어 자체가 지방 한직에서 중앙정부로 불러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승진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절망보다 승진했던 사람이 직위 해제가 되고 강등이 되어서 추락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충격과 절망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충격받지 않은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왕 때와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벨사살 왕에게 당신은 곧 죽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신앙의 자질의 토대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둘 다 이렇게 비유가 되지만 둘 모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오며 창수가 나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타이틀이 박탈당하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실의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림자와 어두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시면에 있는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산상수훈에 기록된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산산이 부서져서 흔적이 없어지는 데 반해 그의 집은 모든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 자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수준의 어려움 속에서 또 환난 속에서 그의 자질을 지켜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위기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유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의 놀라운 역량과 자질을 살펴보기 전에 그가 겪었던 시면의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다니엘의 첫 번째 시면의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의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다니엘의 그림자 첫 번째는 그에게 선명한 적대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도드라지며 굉장히 그 수가 많은 적대적인 세력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결속능력을 가지고 끈끈하게 연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가 하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다니엘의 대적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잘생기고 키 크고 신앙이 좋고 직업이 번뜩한데 가정까지 좋고 성품이 좋은 남자가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우리랑 상관이 없어서 그렇지 존재해요. 그런 사람이.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위한 표본 수집이 완벽했던 게 아니라 그러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살면서 보니까 생긴 것도 너무너무 호감형으로 생겼어요. 신앙은 웬만한 목회자 선교사들보다 더 좋아요. 사람이 정중해요. 근데 교육도 잘 받고요,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은데요, 형제들이 거기서 더 어려워하는 건 이 사람이 스포츠도 잘해요. 남자나 여자한테나 매너가 좋고 유머 감각이 있는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는 안 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요, 실제로 잘났는데 겸손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잘났는데 겸손하고 깨끗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은 정말 글을 잘 쓰고요, 촌철살인의 문장을 씁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돼요. 동료의 고통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동료의 성공은 아무나 기뻐할 수 없다. 다니엘만 나타나면 마치 너무 밝은 조명이 빛나서 자기 인생은 촛불 같은 거예요. 조명이 밝으면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LED 등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랜턴 비추고 핸드폰 불빛 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니엘만 지나가면 자기 인생이 초라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정말 한 트럭이었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명문 제국이었던 바벨론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전에 망한 유다 왕국의 포로 출신입니다. 여러분, 세계화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대사회에서도 인종 갈등이 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인종박해 지수를 볼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색인종, 흑인들을 향한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까? 실험 카메라에서 백인이 길을 물어볼 때와 흑인이 길을 물어볼 때, 동남아 사람이 물어볼 때와 영국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가 이렇게 반응이 다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잘 되어 있고 팝송을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시대 속에서도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탁월해서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인종으로 인해서 의심하겠냐고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1세기에서도 쉽지 않은데 다니엘은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무너뜨린 전 정권인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정권만 바뀌어도요, 우리 모두 알듯이 장관들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가 바뀌었어요. 정권도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페르시아라는 다른 국가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모두가 적이었을 거예요.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출근할 때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다니엘의 적들은 뒤에서 그가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수군수군 댔습니다. 저 굴러 들어온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우리 개국 공신들은 찬밥 신세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그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할 때마다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더 탁월한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됐고,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과정까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됐죠. 그는 상황과 사정에 의해서 완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이 때로는 완벽주의자를 만드는 것이죠.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완벽주의자의 대부분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실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퇴근도 없습니다. 외국어 공부하고 아침에 외국어 공부했다가 출근했다가 끝나고 나면 필요한 사람들 만나서 마음 달래고 케어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입니다.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적들의 질투도 커진 그의 성공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만큼이나 적들의 결속력도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리더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적들의 모략은 가면 갈수록, 그가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치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당신 불편하라 그러는 게 아닌데, 나를 불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둘러싸이면 나의 실수를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늘 완벽해야 하고 늘 연약한 모습이나 지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이렇게 생각해줘서 하는 말도 흠칫흠칫 놀라는 거예요.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그럼 그냥 저 피곤해 보여요.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되는데, 아닌데? 나 완전 혈기왕성한데, 건강한데, 언니 오늘 열정 최고야. 너 영적인 눈이 지금 잘못됐구나.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이 완벽한 다니엘을 이잡듯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니엘을 털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돈을 캐봐도 이성관계를 따져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총리라면 그 흔한 권한남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권한남용도 없어요. 다니엘을 조사하면서 적들은 혀를 내둘렀을 거예요. 다니엘을 지지해야 되는데 적들한테 더 이입이 돼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다가 하나가 걸렸는데요, 그 걸린 게 뭐냐면 그게 다니엘의 깊은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우리의 신앙이 약점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까지 도달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이런 인생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했을까. 가끔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적대적인 세력이요, 다니엘의 인생의 고난의 끝이 아니었다는 게 더 비극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그림자는요, 희미한 지지 세력이에요. 적들은 선명한데 지지 세력은 희미해요. 왕은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한 달간 자신을 제외한 다른 신들에게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고대 제국들은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왕들의 문화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할 거면서 말 그대로 자기를 신화의 꼭대기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신화로 다 포장합니다. 떡잎부터 달랐다고 얘기하고
알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하죠. 왕이 자기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다니엘을 왕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 대해서 왕은 잘 모릅니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중에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지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가 실제로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기 집 다락에서, 여기서 다락이라는 건요, 천장이 없는, 우리로 치면 이렇게 옥탑방에 그 뜰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니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적들은 다니엘이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오히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왕은요, 다니엘에 대해서 몰라요. 그가 그만큼 기도하는 거 알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은 다니엘의 능력과 기능에는 관심이 있지만 다니엘의 인생과 그의 마음과 그의 존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왕은요,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의 실력을 좋아합니다. 유능하고 완벽한 부하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나 마음, 다니엘이 생명처럼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한 신앙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왕에게 그런 것은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지하는,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요, 나의 기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실망하는 날이 와요. 자신의 업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 왕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니라 내 기능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두려울 뿐만 아니라 외롭습니다. 다니엘은 리더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외롭습니다. 리더는 그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도 외롭습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가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주위에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그는 외롭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양의 탈을 쓴 일이, 그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그의 진심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두렵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그의 마음을 열었던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역사의 다른 장막으로, 다른 장으로 옮겨가서 그의 주변에 이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속된 대적과 치밀한 계략과 보호할 이가 없는 외로움 속에서 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맞서서 위대한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기에서 창문이라고 번역된다는 사실상 대문과 같은 문입니다. 거의 이 벽이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자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만 열어놓은 다락이라면 다니엘의 집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는 완전히 노출된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공격의 순간, 두려움과 외로움이 교차하는 위기의 사거리 위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다락방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다니엘, 완벽주의자 다니엘이 그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의 모든 완벽한 계획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최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라마 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습니다.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신입사원에 불과한 장그래가
한 과장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심각한 배임 행위를 추적할 때 마지막으로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그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정식 절차대로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바둑의 유명한 문장을 되뇌이죠.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크리스천으로서 착하게 사람들을 선대해도 마더 테레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도우려고 손을 펼치면 왜 저쪽에는 손을 펼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려고 하면 나를 동정하지 말라는 거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편법과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같은 수준의 편법과 같은 게임과 같은 룰 안에 계산으로 맞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룰을 만든 자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상의 편법과 꼼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내가 편법과 꼼수로 싸우는 것은 그들의 룰 안에서, 그들이 깔아놓은 판 안에서 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경기의 규칙이, 그리고 그들이 시행할 수 있는 악의 수준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모든 세상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집요하면 더 잔인합니다. 루머를 루머로 싸우고, 배신에 배신으로 맞서고, 분노에 분노로 맞서면 만약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 곧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닮아간 결과를 얻게 돼요. 무신론자였지만 생의 진리 중 몇 가지를 깨달았던 니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괴물과 싸우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그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특별히 그들의 방법을 닮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빙상 스케이팅을 보고요, 대한민국이 쇼트트랙을 이렇게 달리는 장면들을 볼 때요, 굉장히 감격적이었던 이 몇 가지 그 해설위원들의 말이 있었어요. 앞에서 여러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중국 선수가, 때로는 네덜란드 선수가 막 치고 나가는데 해설위원이 초로 체크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의 순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연습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고 유치한 묵상인데요, 저는 그들의 페이스와 제 믿음의 페이스를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 페이스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열등감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외로움은 그들의 페이스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낚이면 속절없이 더 큰 패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승리하더라도 그들을 닮아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승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의 모든 낚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외로움이 날마다 그를 덮쳐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것은 다니엘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면 소위 소명 체험을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너는 이러한 길을 가야 한다. 특별히 선지서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고, 이사야는 성전으로 갔다가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는 것을 보았죠. 에스겔은요, 그발강가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실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천국의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다니엘은 왜 소명 체험이 없을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였다는 말이 무려 다니엘이 10세 무렵의 내용입니다. 1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나라가 망하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역사의 내용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신앙을, 나라가 망하고 부모와 이별을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환상으로 그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어도 10살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뜻 하나를 세웁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에 입을 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10살짜리 다니엘에게 시선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랑에 빠졌어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느껴지는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무슨 경험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내적인 믿음의 결단이 생기게 되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생이별한 그의 부모가 다니엘에게 어린 시절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의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보인 하나님이 그 부모와 이별을 하고 그 부모가 고난을 당하고 그 모든 동네가 불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셨다는 믿음이 10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0살 무렵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이유로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생명처럼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 히브리어로 멘틱, 지혜입니다. 여기서 멘틱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힘. 두 번째, 그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멘틱이라는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자신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생긴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따라갈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작은 것이라도 따르기로 결정하며 매우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당신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들이 내 목숨을 노릴 때도,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외로움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당신을 바라보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거대한 감동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실력과 완벽에 가까운, 거의 비인간적인 수준에 가까운 업무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목인 이 경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자꾸만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의 지혜를 구하면서도 뜻을 정하는 것을 망설이고 다니엘과 같은 총리의 직을 구하면서 그 자리를 소망하면서도 자질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와 다른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대적을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왕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대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서 결단된 인생, 매일매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며 매일매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다 잠드는 그의 인생, 그의 인생은 어떻게 이 결연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매우 사소하고 매우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마지막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근거가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몇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습관이에요.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대요.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말은 그의 entire life, whole life, 그가 매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너무너무 믿어주세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였어요. 중간에 방황을 많이 했지만 어린 시절에 정말 순수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순수했냐면, 가뭄이 들어서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밖으로 나가서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요, 엘리야처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엘리야처럼. 문제는 기억나는 게 그날 하루뿐이라는 거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비가 내렸을까?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열렸다는 말이 도대체 왜 나올까? 말씀을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무릎 사이에 그의 관자놀이가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들어갑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가 등이 굽어서 장애가 있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저희 집에요, 여동생 셋이 있는데 제 밑에 셋째가 그게 되더라고요. 왜 되나 봤더니 애가 어릴 때부터 발레를 해서 몸이 유연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 자세로 기도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그게 된대요. 장경철 교수님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번역했는데요,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기적의 재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적의 재료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한 번의 폭탄이 아닙니다. 저수지를 채우는 물줄기와 같아요.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고요, 그 씨가 내일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씨에게 늘 태양빛을 주고 또 필요한 물을 제공해주고 때로는 바람과 풍파를 겪으면서 그 꽃이 자라게 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물줄기 앞에 나 자신을 박는 기도의 습관이 유창하고 뜨거운 방언의 기도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시간을 정한 이후에는 장소도 정해보십시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듯이 시간을 내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헌신이 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기도의 습관이 세워집니다. 장소를 찾아가는 마음 안에 이미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다.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 속에 기도에 축적된 능력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작을 얘기할 때 시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대에 뛰어난 작품이라 할지라도 1000년 지난 작품과 비교하는 이가 없습니다. 1000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작품의 의미와 스토리가 더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시간을 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CH+에서 Changing Hearts, Changing History,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역사가 바뀌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0편에 기록된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영적인 비결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연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궁정의 문을 엽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삼포 세대입니다. 88만 원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한 상태에서도 주님 바라본 다니엘처럼 소년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를 했을 때 그 가치를 알아주는 자와 우리는 절친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수고를 알고 당신께 감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들어쓰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의 궁정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는 영적인 청년이 될지어다.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될지어다. 마지막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신뢰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제국에서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기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기릅니다. 외로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적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는 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순전함으로, 그 두려움을 간절함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처음처럼 신뢰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그들의 계략대로 죽음의 위기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어도 적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부터 새로운 기적과 능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재료인 습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울 자질을 구해야 합니다. 청년은 기도의 자질로, 기도의 습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이 열려 여러분의 마음과 역사가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완벽하지도, 다니엘처럼 담대하지도, 다니엘처럼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혹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도 소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외로움을 견뎌낼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지 다니엘은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따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적대감들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들 위해서 그들의 계략을 모략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받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내게 기도의 습관을 주셔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과 같을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 1장에 결단하는 다니엘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기도하는 자로 나의 인생을 지명하시며 불러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기도하는 자가 될지어다. 내 영혼아, 기도의 습관을 구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의 습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니엘과 같은 수준의 완벽함에 이르지 못하였고,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고난 앞에서 평안하지도 못한 연약한 사람임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한 이 말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기도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오셔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우정은 어디 있는가? 또 진실된 용기는 어디 있는가? 또 진실한 평안과 또 초연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기도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줄기가 막히고 또 기도의 문들이 막혀있는 시기에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을 열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뜻을 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재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겁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주께서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의 침체기를 경험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더 큰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도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는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CH 플러스의 처음 주신 핵심 가치인 프레이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말문이 막혔던 자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말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기록할 수 있는 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은사를 구하며 막힌 기도의 문들이 열리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열어주시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약속된 기도의 능력들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분주하게 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시며, 두려움 속에 있는 낙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깨어진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케 하시며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충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슬럼프들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괴로움들과 영적인 상처를 헤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사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당신의 호흡과 그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내가 억지로 큰 소리를 내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라고 시크하게 반응하지만
내 마음을 자꾸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영혼에 너무나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이해 대신 이용을 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마치 내가 혼자 광야로 떨어진 것 같은 아찔한 느낌들을 경험합니다. 우울증과 무력감이 나를 덮치고 나의 심령을 상하게 할 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모든 인간의 술수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담대해질 때까지,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외롭게 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다니엘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 또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망설이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자꾸만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는 내가 닮아가고 싶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질투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원망하며 그들의 방식대로 좌절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절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고 내 마음이 자꾸만 연약해지지만 연약한 자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압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나는 너무나 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질 때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하늘의 담대함이 아니면 세상의 담대함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소리에 마음이 떴다 가라앉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사람들의 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소리를 쫓아 그 소리를 나의 나침반인 것처럼 잘못된 음에 나를 조율하여 엉망인 연주로 인생을 망가뜨리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또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로 바라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전쟁은 세상의 방식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에 의하여 기도하며 나아간 다니엘이 실제로 제국의 역사를 바꾸었듯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꿈을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나의 전쟁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편 100편에 감사하는 자에게 당신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궁정의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원통하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 우리가 CAC 플러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펜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펜을 모두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카메라 광고의 카피처럼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펜으로 감사의 기록을 적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펜으로 내 인생의 기록을 사람의 기록이 아닌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기록으로 만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펜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감사의 기록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넘어 감사의 기록을 적으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내가 감사의 기록을 하나님 새롭게 적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오니 내게 문을 열어주시고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너무나 약하고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너무나 괴롭지만, 사람 때문에 울고 일 때문에 망가져서 하나님, 내 일에 원망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며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참된 평안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의 흔적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오.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내가 무너질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나의 인생에 여러 상황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나를 부르신 분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며 기도의 습관으로 주님 앞으로 늘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우리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아도 당신은 그 무릎 꺾이는 순간조차 영광의 순간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청년의 세대가 많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원망의 조건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포기해야 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 감사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새로운 다니엘의 기도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첫 번째 선물로 기도의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을 바꾸며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새를 행하신 주님을